자기가 느끼고 바라보고 입장에 서서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그 교수, 상대방 교수 입장에서 나를 봤더니만 내가 밉상인 거야. 내가 너무 잘났지. 자기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그냥 자기는 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그냥 교편을 잡았고, 그냥 교편 생활을 하려는 것 뿐인데, 상대방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안 나왔고. 그러니까 또 이 학교에 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출신 동료 교수들로부터 어쩌면 이 학연과 이 패거리 문화 안에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컴플렉스가 트라우마가 아주 좀 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서울대학교 얘기만 나왔다면 이 바이러스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는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던 저는 뭐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은 뭐 자유롭잖아요. 그냥 대학교 나왔을 뿐이고, 그리고 충실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했을 뿐인데,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는 학교 교편 생활, 교직 생활, 또 여러 가지 직무 생활이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잘난 척하고 혼자 뭔가 다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잡아서 자기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온 것처럼 다른 동료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얼마나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말 어쩌면 밉상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나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지만 나의 의도와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또 그런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서 그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꼴불견이고 밉고 짜증나고 참 화가 나는 분노가 나. 저 사람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막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눈물이 그 고백성사를 보고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어쩌면 미안함, 그 사람을 향한 존중과 어쩌면 공감과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이 싹 사람들하고 또 안수를 받았는데 허리병이 그냥 온데간데 치료해요.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뭐 금토일 세미나를 끝나고 월요일날 가자마자 등교하자마자 그냥 그 교수님 방에 똑똑했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뭐 놀래주고 가장 적대적이고 왼수 같은 교수가 와가지고 들어왔으니 근데 마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길 건가, 나를 밀어내지는 않을 건가, 욕을 하지는 않을 건가, 뭐 이런 상대방이 그런 어떤 행동이랄까 어떻게 할 건가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냥 내적인 평화 그리고 영적인 담대함 그리고 정말 그동안 2박 3일 동안 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역지사지가 되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의 헤아리게 되고 저 사람을 향한 정말 내가 죄스러운 마음들 정말 용서를 반드시 청해야 되겠다는 마음들 그리고 용서 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당신을 존중하고 축복해주는 그 마음들을 그냥 주섬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변동도 없었고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더라.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를 해주든 존중을 해주든 전혀 상관없이 다 얘기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 청합니다 뭐 하여튼 그 모든 마음을 다 전달하고 했나. 근데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와 찬성과 엄청난 후원과 그 체험을 통해서 성령 기도회 안에서 정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딱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남편 형제가 어쩌면 우리 아내가 허리병이 나왔고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모든 활기를 띠고 이런 모습 봐서 그 성령기도회 그 봉사자들 다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왔던 분들도 다음에 또 성령기도회는 또 이분 집에서 머무는데 뭐 하도 뭐 작품을 많이 하고 해서 팔도 못 들고 또 허리가 또 아프고 하니까 봉사자들이 또 기도해 주고
소리 성도 잘 듣고 무슨 말도 잘 듣고 뭐 이런. 그래서 신부님 내일 모시고 성령기도회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40년 전에 성령기도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분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또 치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인간관계의 지혜 승리로 주심에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관계성 안에서 어쩌면 기본적으로 역지사지를 하려고 하고 어쩌면 성령께 삶의 감사,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한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리도록 저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감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emotion입니다. emotion. 여러분 영어의 emotion. 이라는 말이 우리가 비상구 출구할 때 exit라고 하잖아. 이라는 말은 밖으로 향하게 하는. 모션이라는 게 행동입니다. 모션성 할까요? 하나하나 해서 하잖아. 즉 내 얼굴이 인상을 찌그러거나 미소를 사라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하거나 뒷담화를 하게 하거나 저 사람이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그냥 틱틱틱 어떤 손과 발 어떤 행동이 나오게 하는 그 근원적인 에너지가 감정이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어떤 내 이런 악한 감정이 있으면 이 감정이 내 눈빛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관계성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럼 바로 영성, 인성이라는 말은 감정 이동.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을 빨리 주님의 감정으로 만들어. 주님의 감정을 만드는 것은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감정을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감정에 놀아가지 말고 너의 어쩌면 이성적인 그 생각과 그 주님된 감정 그리고 너의 입장만이 아니라 역지사지 상대방의 그 감정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것도 한번 해봐. 이걸 헤아릴 수 있는 걸 합리적인 태도라고. 근데 합리적인 태도는 중립이에요. 이도주가 이제 섭리적인 인격으로 건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초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 이런 고난과 십자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겸손함 어떤 다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랄까 컴플렉스랄까 그걸 치유해주는 사랑의 어쨌든 파트너십 이걸 이끌 건가. 즉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감정으로 하느님의 이화성으로 내 모든 감정과 이성과 행동 인격을 변화하는 것 섭리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합리적인 즉 중립 감정식. 자, 중립 감정의 가장 쉬운 비결은 6초의 기절이라고. 둘순 6초, 날순 6초. 심호흡해라. 심호흡은 모든 마인드 컨트롤, 심리, 사회복지, 하여튼 모든 종교, 모든 기도는 그리고 이따가 안수할 때도 보면 텀프레이어, 신령 기도를 해도 되고 신령 기도는 심호흡을 활성화시켜주고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신령 기도 못하면 향신 기도가 됐든 그 복식 기도가 됐든 심호흡만 하더라도 은사가 싹.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눈 감고 2분 동안 아까 오소서 성령님 했잖아요. 둘숨 마시면서 오소서 성령님 하시고 내쉬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어쩌면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오늘 하루 종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생활했다가 갑자기 기도상 앞에 앉으면 집중이 안 돼요. 모든 준비 기도는 어쩌면 둘숨 날숨 차분하게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 왜냐하면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해봐야 내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냥 자기 배설물을 쏟아붓는 그런 기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감정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래서 신성과 어쩌면 성령의 영적인 차원으로 내가 추월해서 건너가는 것. 이게 기도의 열매라고 합니다.
감고 허리 펴시고 손바닥 이렇게 놓으시고 턱을 좀 당기시고 어깨 힘 빼고 호흡을 오소서 성령님 하면서 6초 동안 들이마시시고 천천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감정 또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편치 못한 악한 감정이 이모션이 되어서 자꾸 계속 관계의 갈등을 주장하는 그런 안 좋은 에너지가 있다면 영적 어둠이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중립화시키고 비워내는 이분이란 친구를 배웁시다. 눈 뜨시고 한결 편안하시죠? 네.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지속되다 보면 가슴도 따뜻해지게 되고 뭔가 영적인 또 새로운 영적인 흐름들이 흐르거든요. 자, 아까 제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지 말고 복음이 되어라. 어쩌면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쉬워요. 근데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선포와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 권위가 있었냐? 예수님은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내용을 실행했단 말입니다. 즉 말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행동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권위가 있었던 것이. 많은 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 기쁜 소식 뭐가 그 컨텐츠가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자, 복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막상 대답하려는 거 막연하죠? 둥글가면 추상적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쁜 소식, 첫 복음이라고 합니다. 첫 복음. 예수님이 공생활을 접어들어서 대중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선포한 기쁜 소식. 그 컨텐츠 뭐냐?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회개. 돌릴 회, 고칠 게입니다. 생각을 돌려서 고쳐먹어.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지금 현장, 현재 체험되고 있어.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중심이 되고 하느님이 다스리심인데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다스리고 계셔.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병이 있다면 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죄가 있다면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가 배고프다면 우리가 배불리 먹게 되고,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즉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천국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다음에 그냥 갈 거야, 그냥 파라다이스일 거야.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지옥이 된다는 거 모르시죠? 우리가 주일학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비유를 들잖아. 천국과 지옥은 현상은 똑같습니다. 상다리 휘어지게 진미, 산의 진미가 음식이 꽉 차 있어. 천당이나 지옥이나. 근데 문제는 숟가락 젓가락이 내 팔보다 더 길어. 1m 이상 돼. 근데 지옥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하니까 젓가락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입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입에 넣으려고 막 올렸다가 하는데 서로 막 밀치고 서로 먼저 먹겠다고 막 하니까 서로 음식 가지고 싸우고 서로 먼저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밀치고 싸우고 전쟁 나고 음식 다 사 엎어불고 이 개새끼 새새끼 죽이려면 싹불리려면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전투가 돼버리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 천당은 뭐예요? 숟가락이 아무리 길든 젓가락이 아무리 길든 하물며 손으로 집어들든 전혀 괜찮지 않아. 왜?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서로에게 당하죠. 항상 내 중심의 삶의 행동 패턴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조건이지만 안 좋은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라는 게 양가가 있습니다. 이 양가, 좋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서로가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어쩌면 장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으로 소통하는 최고의 사랑의 관계, 가장 효과적인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감정, 하느님의 파트너십으로 정말 그 상황, 환경을 주도적으로 하느님의 흐름으로 하게끔 하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안 돼. 젓가락이 길든 숟가락이 길든 서로가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이 집중하면서 꼭꼭꼭 씹고 또 속도도 맞춰주고, 그냥 음식 남을 게 없어. 이게 천당의 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이번 연중 11주일 어쩌면 제2독서 고린도 2서가 그렇습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게 좋겠지만, 지상에서 떠나 하느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지만, 이승에 있든 저승에 있든 우리가 하느님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가 하느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거 가지고 심판 검증되는 거예요. 오늘 연중 11주일 고린도 2서 제2독서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사느냐 천국에 가느냐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니까.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계셔요. 주님께서 다스리셔요. 주님께서 주님의 의라선으로 당신의 감정, 당신 행동 패턴, 당신 공동체 선으로 우리를 가장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느님 나라는 거예요. 지금 체험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프다, 악한 감정이 있다, 속상하다, 뭔가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다,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감정 안에 매몰되지 마라. 또 환경 탓, 남의 탓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하나님께 위탁 공헌해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복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성령 기도회 안에서 천국이 체험된다.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안수하면서도 전혀 긴장이 안 돼요. 왜? 이제까지 20몇 년 동안 산생활을 하면서 제가 안수 주면서 제가 고쳐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혀를 열어드리고 손을 열어드리고 내 인격을 성령께 열어드리면서 그냥 기도해드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내가 다 느껴져요.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 다 느껴져요. 그럼 내가 무슨 서울대학교 무슨 과대를 나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열었고 주님 성령께 위탁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감각,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인스피라시오라고 해요. 인스피라시오. 인이라는 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스피리추얼. 즉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 감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이 강해버리고 내 행동 패턴이 세버리면 영은 바람과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내 힘이 세버리면 그 아주 미미하고 그 섬세하고 감을 못 느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이 0.005%만 감지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생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그 이 신비 앞에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는 퍼센티지가 0.005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산에서 돈에 대한 돈돈만 노는 돈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어찌면 가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엄청난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 안에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롭고 정말 그 모든 이 존재하는 그 신비 앞에 우리가 엄청난 생명력으로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의 머리는 0.005%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나머지 99.9995%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폐쇄적입니까? 얼마만큼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기도회 하면서 훈련하자, 연습하자,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하느님 중심으로 좀 위탁하자.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 그 알맹이 컨텐츠가 뭐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생각을 못 쳐보고 천국은 지금 체험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파라다이스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느님의 의와 선이 실현되는 나라, 하느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마음에 든 사람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 자녀로 오히려 10손가락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자식 중에 10자식 중에 가장 못난 자식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과 가장 배려가 크다. 자, 제일 마지막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복음. 자, 첫 복음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물론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1학년 때는 성서 전체를 읽고 교리 전체를 예비자 교리 전반적인 거, 성서 전반적인 것들을 1학년 때 다 보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모세오경, 공강복음, 바오로 서강, 요한복음 하면서 이제 성서를 쪼개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공강복음이라고 하면 지금 마태오, 마르코, 루카 공강복음 첫 시간 이영원 신부님이라고 지금 신학 박사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했던 첫 시간 강의 내용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말이지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야. 여러분, 역설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은 뭐냐? 그분 입에서 나오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존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우리에게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애프터가 없어요. 그냥 안 죽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왜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에너지와 식량과 우크라이나의 그 밀과 그 엄청난 그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순간 어쩌면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이거 세계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베리아의 그 넓은 땅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쩌면 광산을 부정할 수 있지만 이 식량이라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고 또 민족이라는 명분을 갖다 대가지고 어쩌면 전쟁을 하면 하나의 뭐예요? 살기 위한 전쟁입니다. 살기 위한. 그러나 인간 지상적 존재의 머릿속에 가치관은 뭐냐? 죽음은 끝장이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데 그 기쁜 소식은 인간이 영원히 살아, 인간이 부활해, 안 믿잖아요. 누가 입에서. 그래서 당신 존재로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라는, 그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아까 천국과 지옥을 하면서 어쨌든 테이블의 환경이 똑같다고 했잖아.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부활과 소생을 우리가 늘 구분해서 나자로가 소생했고 나인 과부의 아들이 소생했고 회당장 딸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렸잖아.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생이에요. 즉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이 그 인격이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결국은 죽어야 될 존재고 아직도 허점투성의 인간,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소생, 그냥 생명이 다시 일어났을 뿐이다. 부활은 뭐냐? 하느님의 생명, 은총의 생명,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 본질적인 생명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느님만이 주시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지상적 안에서는 부활을 우리가 표징적으로 체험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칠성사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구원구가 이루어지잖아. 세속에 나는 죽어. 근데 하느님의 아들 딸로 부활해. 근데 여러분 세례성사 받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의 이 감동과 뭔가의 영적 충만함, 모르겠어요. 세례성사 어영을 받아들이고 고백성사를 얘기하죠. 여러분이 고백성사 그 서실에 들어가기 전에 죄에 묶여있고 죄책감과 또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해야 되고 인간적인 부담과 창피와 절차적인 복잡함과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많아. 고백사 보기 싫어. 회피하고 싶어. 그냥 건너뛰고 그냥 또 들어가서 그냥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 통하여 살주셔서 이걸 뭉쓰고 싶어. 근데 이런 회피랄까 생존적인 입장을 뛰어넘어서 성장 코드로 직면했고, 그리고 직면하는 나의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역지사지도 해보고 정말 내 죄의 심각함을 처절하게 자기가 반성하고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사를 받는데, 와,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용서가 뭔지, 해방이 뭔지, 그 평화로움과 뭔지,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옥과 같았던 복잡한 그거에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는 부활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표준적으로 체험할 뿐이에요. 하느님의 은총의 생명, 은총의 생명이 이런 거로구나. 그 감미로움과 해방과 평화와 충만함과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감 잡을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종부성사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도글스타의 그런 말이 있잖아. 평소에 죽었던 사람은 마지막 죽음에 죽지 않느냐. 우리가 칠성사를 통해서 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잖아. 나 죽었다. 나 포기했다. 나 내려놨다. 그런데 그게 세속의 가치로 보면 완전 손해보는 거고 절망인 거고 끝장났다라고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칠성사 안에서 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다 보니까 끝장날 줄 알았던 내 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은총의 부활의 존재로 건너가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이 역시 종무성사 통해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그 심판대 앞에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여러분 성체성사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즉 첫 조상으로부터 정말 세상 종말 때까지 모든 인간이 과연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당히 나서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교만죄가 아닌가? 독승죄가 아닌가? 즉 하느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요. 아무리 정말 산소같이 살겠다라고 해서 하면 방법은 뭐야? 방 나오지 말고 입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쥐지듯이 그냥, 그것도 오히려 소명을 어긴, 네 혼자 죄 안 짓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뭐 성인으로 살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파견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가 있고, 뭔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파견했는데, 죄 때문에 그냥 한 달란트를 그냥 흙파가지고 묻어가지고, 저는 두려워가지고요, 심판대 앞에 설 걸 무서워가지고요, 그냥 나에게 준 달란트 그냥 땅바닥에 짱바가 났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쓰고 있으라고 보냈더니만 내가 두려워가지고 짱바가 이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죄도 짓고 원망스럽고 짜증도 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외주 같은 놈들을 보내서 막 이것도 뒷담화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걸 이해 못하실까? 그 자비, 그 사랑, 그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하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무자비한 하나님이죠. 알다가도 넘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성체성사라는 거예요. 성체성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치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내가 피를 흘립니다. 이 빵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흘리는 내 살과 내 피.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미사 성체성사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처벌받아야 되는데, 내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우리에게 큰형님이요 큰오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희생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성체성사 안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받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움은 회복하면서도 그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고, 그 공의로움과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죄책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용서고, 나는 자비고, 나는 사랑이니, 나는 성체성사니, 이런 사랑이 어디 있나? 사랑의 감정을 주님은 성체성사 안에서 행동화,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재의 여섯대 그걸 다시 마십니다. 강의하면서 지금 제가 포석을 여러 가지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적인 그런 논리를 포석이 딱딱딱딱 기본 기둥이 있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우리 신앙의 신비들을 그냥 몰라, 그냥 믿어, 이런 맹목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말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 안셀모도 그렇고, 정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이성의 성신앙이라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논리적인 것들 하나하나 되다 보면 다 연결이 됐어요. 납득 안 될 수 없어. 영성신학에서 존재를 6등급으로 얘기해요. 제일 밑에가 뭐냐? 무기질 물질이야. 무기질 물질. 즉 생명이 없는 물질, 흙, 돌, 이런 여러 가지, 실상 나무 이런 다 물질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유기질 물질, 생명 있는 물질. 인간에게는 신체, 몸, 바디. 세 번째 존재의 이름은 뭐냐? 정신. 이런 무기질 물질, 유기질 물질, 정신을 하부 구조라고. 이제 3부 구조 세 가지겠죠.
네 번째가 뭐냐? 혼입니다. 혼. 민족의 혼, 예수의 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영입니다. 영.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겨놔이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생명입니다. 생명. 마지막 여섯 번째 존재의 최고 들은 뭐냐? 성령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죠. 무슨 타당성이 있는 근거로 존재를 여섯 등급으로 만들었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밑에 등급들을 통합합니다. 지금 통합의 구심력이 세요. 예를 들면 성령 정도 되면 밑에 것들을 다 통합합니다. 예를 들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됩니다. 천상과 지상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인과 죄인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창조 때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지금 우리와 그리고 내세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성체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지금 하나가 됩니다. 이 성령 때문에 존재의 최고 등급인 성령의 존재 등급이 어쩌면 이 성령 안의 영향력을 통해서 모든 하부 구조의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한 생을 살아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천상 시민이면서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상 시민으로서 천국에서 벌어질 그 상황을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와 사랑의 충만한 일치관계가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건데 그거를 이미 미사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가 체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지금 미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식탁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힘이고 구원이다. 이 단어가 제일 많잖아요. 하루에 뭐 이 단어가 1000몇 번이 나와. 365일이라고 하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고 내가 주님이다. 이거를 하루에 3번씩 성상을 펼쳤다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내일 미사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주님이고 구원이다. 이거를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거예요. 미사 성제 안에서. 천국을 우리는 매일 다가온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의미성과 내용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미사도 보고 물론 그만큼 하느님은 꼭 따지고 묻지도 않고 그냥 당신의 영감 안에서 그냥 평화를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주는 그 신비 그 사랑이 놀라울 뿐인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하나씩 정립해 나가자는 거죠. 뭐 오늘은 보아하니 못을 보건다. 못을 보건다 시작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못을 보건다 시작. 하나, 둘. 예, 이 많은 신자 중에 못을 보신다 딱 2명입니다. 앞으로 성령기도에 못을 보여서 안 합니다. 다른 본당은 70%가 그 본당 신자예요. 이분들은 30%만 하고 70%가 그 본당 출신인데 지금 못을 보여서 간판스타 2분이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우리 일단 100입니다. 200명 모습에서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의 주입을 잘하고 성령의 뜻을 잘해서 모습에서 할까요 말까요 주님 김태배까지 알아맞혀 주십시오. 야 모습으로 가라. 못난 놈도 더 주라 해가지고 모습을 다 오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기도회가 우리가 이렇게 주교님이 각 공단 단일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고 뭐 레이저를 하고 소공동체를 하고 뭐 단체를 하고 막 하지만 드라이 하거든요. 드라이. 왜 말이야? 삭막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또 이론적인 것부터 감성적인 것부터 영적인 것부터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또 영적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사도 바울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통성으로도 하고 시편으로도 하고 찬미로도 하고 정말 이성으로도 하고 심령으로도 하고 정말 언제 적재적소에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그 상황에 최고의 하나님의 찬미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으로 성교를 하고 복음화를 하고 그 복음화의 강해심이 하늘나라에 가까워. 하늘나라에 가까워서 입증해봐. 병에 고쳐줘야죠. 마귀를 내쫓아야죠. 마귀 얘기만 하나 하고 끝내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마귀처럼 두 가지인데 이거는 하도 제가 직접 체험해 가지고 대전신학교에 여러분 몇 번 들었죠? 2009년도에 세계 성령대회가 열려요. 꽃동네에서. 그리고 그거를 앞두고 4년 전부터 7개, 한국 7개 신학교가 있는데 7개 신학교 중에 4개 신학교를 성령세미나를 했습니다. 당시 각 교구 성령 지도 신부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봉사를 하는데 제가 가장 어렸어요. 근데 2007년도에 한국 KYD라고 해서 한국 받은 청년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기로 했잖아요. 그때 제가 총 기획을 담당해서 야, 현실부님이 제일 어리지만 한국 청년대회 KYD를 총 기획을 했고 큰 행사를 했던 가락부가 있으니까 세계성년대 집행위원장을 맡아줘. 그리고 각 신학교 성령 세미나 어쨌든 총무가 되어서 모든 진행이랄까 모든 컨셉을 잡아줘. 그래서 제가 4개 신학교 컨셉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은사자들 다 부르고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신학교로 갔어요. 성령 세미나를 하러. 그래서 면담 고객사도 잘 되고 안수식도 다 잘 됐어요. 그 브레이크 타임 2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하면서 어쩌면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장개틀 이 전반부를 로비로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안수 주면서부터 다 눕지고 릴렉스 시키고 있어요. 저는 안수식이 다 끝나고 저도 숨이 좀 컥컥컥 돼서 성체 준비하면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좀 주님 이제 치유 안수가 필요한데 우리 신학생들 본당 신부님이나 선배 시민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또 잘리지 않을까 또래 공포증이 있고 그래서 좀 주님 평화를 주시고 영적 강대함을 주시고 영적 지혜를 주시면서 막 내나르듯이 성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비에서 우당탕탕 쿵쾅하면서 막 무슨 이상한 소리를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학생 한 명이 마귀 들이고 장개틀을 이렇게 막 로비에 쌓아놨거든요. 쌓아놓은 장갑들을 꼭대기에 올라서 벽에 딱 붙어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딱 찌려보는데 눈깔이 이미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엑소시스트 영화 보면 이른바 눈동자가 달라요. 인간하고 고릴라가 차이가 눈동자라고 하잖아요. 고릴라는 공막이라는 게 없습니다. 공막, 하얀색 이걸 공막이라고 하는데 고릴라는 공막이 없어요. 고릴라의 눈동자를 보면 뻘건데 하얀색 눈동자 공막이 없어요. 즉 공막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라고 초점이 정확해요. 그래서 공막이 있다는 것은 지금 눈이 어디를 보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어쩌면 늘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쩌면 허점을 보이면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돼. 그래서 공막이 있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일수록 공막이 뚜렷합니다. 눈이 맑아. 그래서 성서에도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저 사람 영적으로 낫구나. 저 사람 참 건강하구나. 눈동자로 딱 알아. 근데 마귀 들린 사람은 이미 눈동자가 돌아갔어. 이미 초록색이랄까 이런가 레이저가 나오고 그 입에서 쌍명이 막 나와. 그래서 신부들 다 오라고 하고 부제관들 다 오라고 해서 다리 잡고 손 잡고 우리 소성당 선주주의로 데려가자고 하는데 힘이 없고 어떻게 했으니 탕하니까 쓰레기 다 나갔다고 해요. 하여튼 2, 30일 끌고 성체주의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당시 서울 김대구 바드리쇼 신부님이라고 성령기도의 대부님이 있어요. 신부님은 부마자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딱 기도하는데 이 부마 경험이 없는 그 공사 신부님들이 막 주접들고 막 헤매고 있으니까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나 혼자 면담승하면서 부마 기도할 테니까 밖에서 손들고 묻히기도 하고 전부 통성기도해라, 전부 해주라. 그래서 밤을 새면서 우리 묻히기도 하고 해서 새벽에 막이 나가요. 그리고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김대우 신부님이 저를 아들처럼 되고 할아버지하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신부님, 마귀가 어떤 들어왔수가 물어봤어요. 성령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에어컨 바람도 그렇고 닥터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로가 있다. 악마와 마귀는 반드시 인간의 나약함으로 들어옵니다. 그 나약함의 통로 중에 하나가 악한 감정. 즉, 그 신학생의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바람핀 거예요. 그래서 새 여자를 만나서 딴짓 살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기가 큰아들이고 밑에 여자 동생이 있는데 세 식구가 사는데 엄마는 아들과 딸을 이렇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막 부름씩 굳은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큰아들이고 또 집에 동생을 돌봐야 되니까 엄마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범생이 돼야 되고 엄마까지 우리를 버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 고아가 된다는 엄마의 마음을 안 아프고 엄마가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집안 청소로부터 공부로부터 동생으로부터 정말 모든 사람들로 참 우등생이다, 모범생이다, 정말 착하다, 착한 오빠다라고 할 정도로 착한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완벽한데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빠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언제든지 엄마가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면 통과해야 돼요. 적개심과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그 무의식 밑에 쫙 깔려있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싹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름 때는 기름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영은 영으로 잡습니다. 악령이라는 마귀를 성령에서 딱 잡고 나니까 이제 뼛속 깊이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팡 터집니다. 고백성사의 위대함이 뭐냐? 아무리 마귀와 악마라도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대우 신부님이 계속 그 친구에 대해 했던 말이 뭐냐면 마귀와 악령에 타협하지 말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자유의지를 마귀는 절대로 못 걸어.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나한테 고백했어. 그래서 살살살살 달리면서 정말 타협하지 말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해성사의 은총으로, 그러면서 딱 고해성사에 들어서니까 마귀가 딱 나가요. 내 성사의 위대함은 상상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대전교회 신부님이 되었고 잘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뭐 마귀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악령도 그렇고 일상 안에서 우리는 늘 어쩌면 우리 안에 마귀도 부시부시 그렇고 이런 뭐 내 마음에 분노, 악한 감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감정이 있다는 벌써 우리가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죽이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런 다 영적 어둠의 열매들이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성사 안에서, 의식성사 안에서 주님께 내 자유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걸림돌과 장애물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 상처들, 그것들이 디딤돌, 밑거름이 되도록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오히려 죽음과 부활이라는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는 놀라운 신비들이 이거죠. 그래서 치유 은사하는 사람들은 아팠던 사람들이 치유 은사, 구마 은사인 사람들은 과거가 화려했던 그런 분들이 구마 은사가 있어요. 밑바닥을 치고 인간 정말 개 막장 드라마 같이 살았던 그런 분들이 구마 은사가 있어요. 왜냐?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만이 자기 구제불능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구마 은사가.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씀의 은사들 가르치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서는 현상적으로 뭐 악인이냐 뭐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선으로 어쩌면 은총으로 대처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고요.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미사하고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